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결국은 항상 말씀은 검으로서 우리에게 박힙니다. 날아와서 박힙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육이 죽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쪼개어져 나뉘어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류는 그 속에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자신의 관념, 생각, 도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찔려 그 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쪼개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육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검 앞에 그 육이 찔려 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그런 유튜브 자꾸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을 보면요. 삶에 찌들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맞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온통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계의 부분, 내 삶의 부분에 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사실상 그것을 인지하고 살지 않아요. 이게 모순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서 휴거의 징조라든지 언제 휴거 일어난다든지 이런 소식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내 피부에 와닿는 내게 지금 닥쳐진 건 내 삶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처럼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센TV가 늘 일관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박영선 목사님의 그냥 표현을 제가 쓸게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런 건요, 그냥 기본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양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요. 우리는 헌금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리고 또는 이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센TV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성도님들을 화가 나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가를 성도님들께서 그 의도를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원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요, 고센TV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잘 하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어영부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례자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성도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나 마음으로 영접했다가 아니다.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될 기능이에요. 물론 어린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 갓 시작한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양육도 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혼자서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대부분은요, 이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염소다. 나는 양이 아니라 염소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지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분명히 그 중에 양과 염소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내가 말씀의 검에 찔려 죽지 아니하므로 내가 바로 그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기보다 무너뜨리는 데 내 옳고 그름, 나의 정의, 나의 판단으로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일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오히려 더 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의원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건지고 치료하고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재림의 때와 징조에 성도님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설사 이때까지 내가 거짓된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돌이키고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10수년 동안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기를 원하고 저는 저의 가치관과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속칭 휴거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휴거라는 표현도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휴거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고센TV에서도 휴거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그 휴거의 날에 분명히 버림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분명히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고요.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서부터 나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구분을 지어요. 너희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겐 허락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보통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그 이유로, 그 원인으로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손으로 꼽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거의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둘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5만 원짜리 하나하고 1만 원짜리 하나를 양손에 쥐고, 성도님, 제가 성도님에게,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드릴게요 하면 성도님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받으실 거 아니에요? 더 좋으니까. 그게 더 크니까. 인간은요, 가치 있는 것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여전히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내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요,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가치관이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면 끝나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요, 죄가, 내가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서 버림받을 거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성도님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으십니까? 말씀 하나 더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7장의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로 개하고 돼지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되십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이 바로 그 개와 돼지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그 사과를 요구를 해서 제가 사과를 했다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그때 당시 이 메시지 때문에 저에게 화가 난 겁니다. 내가 개란 얘기냐, 내가 돼지란 얘기냐, 네가 뭔 거룩한 것을 줬는데 내가 그걸 물어뜯었다는 거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분 하나만 딱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애초에 사과를 드린다니 그분에 대한 모든 말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 그냥 그분 하나로 끝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개돼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개돼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제가 지금 성도님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가치의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개와 돼지는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를 주면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어뜯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주기 때문에 물어뜯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들이나 그런 기독교 유튜버들의 내용, 영상 콘텐츠를 보러 다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먹을 것을, 개와 돼지는 먹을 것, 오로지 먹을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기분 나쁜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센TV, 부족한 고센TV가, 같은 성도인 입장인 제가, 목회자도 아닌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을 비하하고 성도님들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님은 영원히 개와 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와 돼지들은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교회에서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언급한 말씀들은요, 교회에서 잘 전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겁니까? 성도님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성도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신다, 성도님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전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제 양심상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센TV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인기가 없을지언정, 저는 제 양심상 저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성도님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이라는 것은요, 바로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가 그 완악하다는 것과 같은데요. 이 완악하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따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더 완악하게 하신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 마음대로 하게 가만히 놔두신다, 방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해 말씀하셨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영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진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죽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요, 휴거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요, 구원에서 제외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렇다고 삶이 완전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면이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니요. 자꾸 이게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리고 저도 지금 감히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문제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 구원받지 못한다, 당신 지옥 간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빠지면요, 그저 자기 스스로를 까는 것 같은, 정죄하는 듯한 말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고요.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재까지 완악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나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직접적으로.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요,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아니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나는 절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좀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신을 모욕하는 예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완악한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귀에 듣기에 싫은 말,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 여기에만 그 눈이 시야가 갇히는 거지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성도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완악했습니다. 주님, 내가 완악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개만도 못한 그 개와 같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스스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 모습을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영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깨어지고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계속 그 돼지와 개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눈 어둡고 귀 어둡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아무리 진짜로 개새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도님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완악하실 것인가? 선택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요, 끝은 더 볼 게 없습니다. 성도님의 나중에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미리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 있다면 더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돌이킨다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얼마 안 계시지만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